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시간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나를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를 모시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만나 주와 동행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사 존귀한 복된 길만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버지의 약속이 오니 마가복음 4장 8절대로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저는요, 자꾸 뭐 이렇게 남한테 뭘지 이렇게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뭔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고, 베풀고 싶고,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엊그제도 친구를 한 40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거기를 한번 가는 일도 그냥 즐거워요. 뭐 가면 뭐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도 뭐 바쁘니까, 시골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친구가 설교하는가, 친구 한번 설교 좀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왔습니다. 오는데 우리가 자꾸 이 주님을 내가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자꾸 베푸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자꾸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자꾸 뭔가 해처럼 달처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도 주고 싶지고 모든 것 이렇게 주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밥 사주고 싶은 마음, 아니 그게 있으면 뭐 즐겁지 않을까요? 뭐 그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요즘. 그래서 어디를 뭐를 해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여러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는 전도서 3장 13절 하나님의 분복이잖아요. 이 일이 낙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 삶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하면 일의 대가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주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대가를 받지도 않고도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계명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 기뻐해요? 이 4단계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함께해서 생활하는데 인생이 불통이 어디 계십니까? 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아주 교회 잘 다니고 아주 직분 받고 아주 바닥바닥 왔다 갔다 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까지, 그 이웃들까지도 인정을 못 받으면 요건 뭔가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이다 이겁니다.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중에라도 잠언 28장 23절대로 그 사람이 옳았다 하는 그 인정을 받고 사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의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분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그분이 사람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셨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그분이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냐? 나는 키가 1m 74.5, 허리 둘레는 38.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허리 둘레가 38 정도 입는데 바지를 38을 사면 이게 허벅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42짜리를 사야 허벅지가 맞아. 그래서 허리를 줄이는 거예요. 38로. 그래서 우리 몸뚱이 보이는 이게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지만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생기를. 그래서 이게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 64장 8절에 나를 담는 그릇이 근본 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누구냐?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찾을 때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은 다른 길 없다. 이게 성경에 보면 오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직은 다른 길 없다 이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우리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심이 새 양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더러우면 세상이 다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우리가 그 말씀 많이 먹는 것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더러우면 아주 그냥 깨끗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왜 그러느냐? 양심이 죽어서 그렇다니까요. 양심이 죽으면은 행실이 자기가 어떤 행실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 셋을 살리는 게 바로 나를 찾는 건데, 그 양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셋이 첫 번째 양심이 선한 양심이고, 그 다음에 청결한 양심이고,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양심을 살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다 그냥 파손된 거라니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창세기 1장 26절이 이루어지려면 믿음 선물 받고 성령 선물 받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잠깐 그걸 먹고 또 오늘은 이 양심 쪽에서 또 한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선한 양심, 선한 그 선은 그리스도 안이 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 안만이 선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게 선한 양심.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지요. 3장 16절에 보면 선은 그리스도 안이 선이고 그리스도 밖은 다 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선한 양심을 살려야 이제 하나님,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제가 21절에 물은 회개의 세례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살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도 3단계 회개가 돼야 나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거듭난 사람, 이게 선한 양심을 살린 거예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제 회개가 이렇게 된 그 회개가 된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중생, 부활됐다 그 얘기. 그게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딱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꼭 세례 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 있어 세례 못 받으면 믿음이 금방 떠나져 버려요. 믿음 떠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2절에도 보면 믿음이 떠나면은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냥 외식만 한다니까요.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을 버리라.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면 외식이라니까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떠나버리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그리스도 밖으로 그냥 나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떠나버리면 양심이 그냥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외적으로 하는 건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생활의 삶, 그 속에는 아주 거짓말에 더러운 것들이 아주 가득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이 바리새인들이 누룩이 뭐냐면 곧 그게 외식이다 이거예요.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정말 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아주 정말로 뭐 보기는 아주 좋아요. 예. 근데 이 외식,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모든 괴일과 모든 악독과 모든 괴일과 그 다음에 외식과 시기를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자꾸 우리가 그래서 사단교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살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이 4단계 회개기도에서 내가 부활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선한 양심을 살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자꾸 이제 4단계 회개를 계속 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서 나오는 죄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도 회개하고 또 갈라디아서 몸뚱이 나오는 죄도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면서 또 듣는 것도 또 하고 회개기도해서 자꾸 갑니다. 가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다 보면 청결한 마음이 이제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청결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그러잖아요. 청정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오염되지 않고 아주 깨끗한 그 자연의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지역. 청결한, 깨끗한.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걸 조상죄 내 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가예요. 자,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제가 3절부터 다시 봅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청결한 양심은 이 조상의 영향이 많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상죄가 조상의 아비죄는 3, 4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실, 그 망령된 행실 아주 다 그런 게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네. 그 4절 보세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 내 죄를 시편 32편 5절 6절에 보면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할 때에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조상죄 내 죄가 회개가 돼야 경건은 뭡니까? 쇠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과부를 도와주고, 예, 그게 경건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 경건한 자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 시편 32편 5절 6절은 우리가 안 찾아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한 자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그 다음에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예. 그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주고, 예. 장로의 직분을 주고. 예. 그래서 이 조상주의 내죄를 회개기도를 많이 해야 내 마음에 청결한 양심을 살리는 자 되는 거예요. 예. 그 청결한 양심을 살리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그 다음에 양심 살리는 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착한 양심. 한번 보자. 착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봅니다. 와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다 해도 이 마지막 양심인 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 그 자체가 다 파손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착한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도록 하나님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이 행실이 바꾸지 못하고 살면, 행실이 빛으로 이게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안 믿는 남편이 있고 안 믿는 아내가 있고 안 믿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뭐를 해도 이 행동, 이 행위가 이 빛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살리고, 선한 양심 살린 후에는 청결한 양심을 살리려면 이름의 청결한 양심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이 외즈모 로이스 어머니 유네기로부터 온 그 믿음, 청결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조상주의 내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청결한 양심을 살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청결한 양심을 살린 후에 청결한 양심을 살려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 있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시거든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던 그 믿음을 갖고 믿음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요 정말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 책망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 책망 듣고 감사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책망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책망 듣고 감사하고 책망 듣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너무 이제 알고 조상죄 내죄를 알고 그것을 회개기도 이 비밀을 알고 비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책망한 자를 감사해서 그분께 사랑하는 자가 될지언정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론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암만 가족관계를 할지라도 육의 혈육관계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 살린 후에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거듭남 중생이 된 다음 그게 선한 양심을 살려서 선한 양심을 살리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네가 이 청결한 양심을 살려야 되는데 이 조상죄의 내죄를 회개기도를 해야 청결한 양심을 살려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이 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착한 양심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누가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 누가 착한 일을 행하셨냐고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님에게 뭘 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선물 받고 선한 양심 살리고 청결한 양심을 살려. 그 청결한 양심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아니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믿음의 비밀. 이걸 가진 자. 이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예. 이 믿음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요. 조상주의 내재 회개기도 해서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믿음 선물 안 줘요. 그 경건치 아니하는 자가 매일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아첨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늘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너는 이것들을 버리고 뭐리요? 9절 10절 내가 하는 거 버리고 돈 사랑하는 거 버리고 이것들을 버리고 의와 경건 그 다음에 믿음이라니까요. 그 경건치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라니까요. 집사의 직분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집사의 직분이 되게 귀한 겁니다. 거기에 안수 집사를 받았다는 것은요, 교회의 모든 일들을요, 다 짊어지고요, 땀 흘리고 희생하고 종되고 헌신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거짓 없습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사랑한 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한번 자꾸 그걸 이게 보고 깨닫고 회개하라니까요. 되돌리는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천국 지옥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게 사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뭐 사다리가 이렇게 있듯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사다리가 빠져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다리가 빠졌습니까 했더니 예배 하나 빠지는 대로 너 사다리 하나 빠진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건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참 비밀이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이게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의 비밀을 하라. 그 믿음의 비밀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내 마음에 와야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깨끗한, 이제 청결한 양심까지 이제 살린, 그래서 조상주 내재를 회개기도 해서 그걸 살린 다음에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다니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받고,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믿음이 금방 떠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떠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떠나면 의식하고 거짓말을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믿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면 이게 해보면은 떠나지 않으려면 자꾸 이게 있어요. 내가 해야 할 게. 그걸 예전에는 그걸 막 가르쳐 줬어요, 제가요. 그런데 자꾸 하면은 그게 보인다라 그 얘기예요. 딱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지금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누가 옆에 사람이 잘못했으면 가가지고 왜 이걸 잘못했어?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내가 기쁨이 없어요. 제가 그걸 다 내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라니까요. 기쁨이 없는데 그걸 내 걸로 조상죄로 회개하면서 내가 다 사단계기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있어. 하나한테 봐야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르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걸 깨닫게 하셔요.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이 준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 27절 섬기고 종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무수 목사님이 여기 예배드리러 2006년도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여기 보면은 그 숙소에서 만나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한테 딱 얘기해. 죽고 또 죽으라 이거예요.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종몽주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보면은요, 매일 넘어지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내가 단언하고 자랑하는데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도로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선한 양심을 살리고 청결한 양심을 살린 다음에 그 청결한 양심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청결한 양심 살린 다음에 우리가 딱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책망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책망 들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이고, 옆에 사람 디모데전서 3장 그 6절에 보면은요. 옆에 사람 믿음이 약한 자를 책망하면 이게 아주 사탄의 이게 어떤 뭐 잡히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예를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책망 들어서 뭐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넘어져서 그냥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교회를 안 온다고. 아, 그런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그 책망을 온유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디모데 그 후서 3장 그 2장 그 4절,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는데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다음에는요 책망을 엄청나게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주는데 이 능력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했으면 그 책망한 훈계한 것을 잡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줘가지고 이렇게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해 주고 훈계해 주고 문제를 주신 걸 막 회개 기도를 막 보통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러면 예수님까지 나한테 모시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받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그게 책망받고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자, 잠언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목자하고 양하고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자꾸 이 사랑을 돈독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네. 돈독하게. 가까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해도 되고, 좀 다 알게 되잖아요. 뭐 그 성격도 파악도 하고, 또 그 허물의 죄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자꾸 이해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자꾸 갑니다. 네. 그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한번 보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책망을 듣고 자꾸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건 뭐 이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선한 양심을 살리고 청결한 심을 살려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받아가지고 착한 일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살리려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착한 양심을 살려서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일을, 그 착한 그 행실이 그때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23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보세요. 그 22절에 보면 나의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자꾸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즐겨하고 산다 이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네가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책망을 듣고 자꾸 회개하라 이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너희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그게 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자꾸 회개기도 할 때 이 착한 양심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을 살릴 때 죽은 행실이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양심 살리는 게 이 죽은 행실이 고쳐져 버리는 거예요. 고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훈계와 책망을 들었을 때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그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훈계를 못 받으면 내가 죽어요. 자, 우리 잠언 5장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23절입니다. 거기도.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잠언 8장 10절 11절에도 그걸 초창기에 많이 말씀을 받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 돈보다도 은보다도 어떤 뭐 세상이 일어나는 그 문제보다도 훈계 듣는 것을 즐겨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라는 것도 회개해서 돌아서라 이건 거죠. 그러니까 막 책망 듣고 막 열심히 막 회개기도 해야 돼요.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나의 신을,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그때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어주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님도 그 성령과 능력을 받을 때에 나가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남에게 빛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듣고 뭐하고 하는 건 주의 중에 뭐합니까? 자꾸 회개기도 하고 자꾸 기도해주고 그걸 내 걸로 십자가로 지고 기도해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착한 행실이 빛이다 그 얘기예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 성령과 능력을 받을 때에 착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한 양심을 살리고 청결한 양심을 살리고 착한 양심을 살려야 이 믿음을 보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유지하면서 착한 양심을 살려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빛으로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선물 받았으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살려서 믿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듣고 이 착한 양심을 살리려면 책망을 듣고 열심히 회개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지켜서 착한 일을 행하여 우리의 조상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의 가정 괴롭히는 이 더러운 조상 어둠의 세력도 쫓아내는 격이 된다니까요. 그게 결국 해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것도 내가 죽어야 받지 내가 살으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박무수 목사님이 여기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종몽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고 또 죽고. 근데 우리는 매일 살아가. 그래서 제가 간증을 제가 하는 게 집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흐트러 놨어. 빨래 개놨는데 이렇게 흐트러 놨다. 누가 그랬냐.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딱 넣는 거예요. 제가 그거 지금 훈련한다니까요. 이 4단계는 내가 그렇게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은 자꾸 막 이게, 제가 세상에 되면 밥 사주고 싶어, 그냥. 네. 좀 뭐 주고 싶어. 어디 가서 같이 가고 싶어. 이게 그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사모님은 어디 나가서 뭐, 즐기려고는 안 해요. 나는 어디 나가서 그냥 뭐 이렇게 좀 해서 하루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사모님은 그걸 안 좋아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요즘 막 그냥 막 뭐든지 그냥 주고 싶어 그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삼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은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 양심 셋을 찾는 거다 이거예요. 그 찾는 게 이 4단계 회개로 되는데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살린 후에도 이 책망 듣는 것을 듣고 자꾸 돌이킬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꾸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책망을 들어서 열심히 회개할 때에 이 착한 양심을 살려서 착한 양심을 살리면 나를 괴롭히는 조상 귀신도 쫓아내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만 하면 4단계 회개만 하면 결국 바로 그거거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 이 4단계 회개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을 꼭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아버지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책망 듣는 이것을 책망 들을 때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받고 아버지 돌이킬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 나아가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몰아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각 심령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 청합니다.